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가장 먼 곳 사바나에서 4시간 운전하고 오신 이초롱 목사님께서 이 특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3절 리치몬드 성결교회 강력한 동료와 함께 후원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의 잔치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피로들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그 마음들을 다 모아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이곳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잘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는 귀한 우리 이영길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자세들이 더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들 만나는 성도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주의 말씀에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며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셋째 날 맛과 기쁨을 주는 설교, 내일 설교 강의를 하시고 내일과 모레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보너스로 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하실 테니까 여러분께서 공부에 대해서 주로 네? 내일 모레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내러티브 바이블 스터디 설교와는 조금 또 각도가 금내교회가 이제는 성경 공부로 200명에서 10년 안에 1,500명 부흥하는 성경 공부 때 그룹이 100개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막 죽을 때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그 텍사스가 사실 얼마나 황량한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데인데 이렇게 부흥시킨 그 비결을 우리가 이렇게 잠시라도 터득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고 또 내일 또 시작하지만 내러티브라는 말이 참 생소한 말일 거예요. 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니까 지금 3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분들은 내러티브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자, 내러티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글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서사라고 그랬어요. 서사설교, 서사문학. 근데 이 내러티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 서사란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식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야기 설교라는 거하고 이야기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야기의 틀을 가진 설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설교, 이야기식 설교를 평가할 때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교인들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 이야기처럼 나왔을 때 이야기 설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30분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이야기 설교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야기 설교, 이야기식 설교가 한국 설교학계에서 인정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이름 있는 그 목교와 신학 잡지에서 한국의 신학자 설교학 교수를 초청해서 대담을 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 형태가 뭐냐? 그러니까 그 설교학 교수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학적 설교, 두 번째는 오카노 목사의 예언자적 설교, 세 번째는 이동원 목사의 강해 설교, 네 번째 이야기식 설교. 네, 이야기식 설교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청중과 함께 풀어가는 설교. 어때요? 자, 성경 공부하면서 저 혼자 강의하지 않았잖아요. 함께 질문하고 함께 풀어가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까지 교인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서울에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설교할 때도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가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수가 적지만 족보가 있는 강의입니다. 예. 우리가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식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섣불리 한 사람들은 그건 설교 내러티브 설교 아닌데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는 이 이야기식 설교를 이야기할 때 크게 첫째로 이야기가 있냐 없냐로 나눠요. 이야기가 있냐 없냐. 근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야기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없다는 말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면 성경 외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 만나면 저 이야기 설교 했는데요. 그래. 근데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했으니까 이야기 설교하는데 그것은 이야기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이야기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야기가 있냐 없냐. 이야기가 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성경 안의 이야기냐 밖의 이야기냐 이렇게 나눠가요. 근데 저는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가 성경 안의 이야기가 됐을 때 이야기 설교다. 이야기식 설교다.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이야기식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한국교회 설교의 90% 이상은 설교가 성서적이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다 자기는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름만 빌렸지 성경 내용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했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설교는 한국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근데 현대 교인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듣고 싶어하는 거 성경이에요. 성경 그 자체로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들이 비면 담임 목사 구하는데 그 조건 중에 첫째가 뭐예요? 신문 광고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청빙위원들 또 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교인들은 말이 어눌해도 좋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부족해도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어느 도시 이사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재미도 없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냐. 네,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목회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성경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경험을 했거든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안수기도 안 해 나는. 근데 끝나고 목사님 찾아와서 예배 중에 저 나았어요. 언제 나았냐고. 내 평생 처음으로 설교를 듣다가 아멘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속으로 아멘 하는데 병이 탁 났더라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어떤 성가대 대원은 토요일날 성가대 식사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 돌 생기는 거. 담석으로 아주 고통을 당한 친구가 있어서 근데 주일날 성가대 섰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가 서 있어. 왜 그러냐니까 종이에다가 그 돌멩이 빠진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거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가서 지금 담아가지고 왔다. 그 사람도 똑같아. 언제 빠졌냐? 아멘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멘 하는데 계속 빠지더라. 여러분 성경보다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예, 내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많은 말을 해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제 경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지금 제가 이 이야기식의 설교를 구성하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하고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추려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제 여지껏 해본 적이 없는 강의를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우선 본문은 우리가 다뤘던 그 나병 환자 이야기 있죠. 마가복음 2장 40절, 42절, 1절, 2절, 3절 그걸 펴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우선 이야기식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걸 뭐가 결정하냐? 성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강의입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줄거리라고 쓰죠. 줄거리 이렇게 쓰나? 이야기의 줄거리가 설교의 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줄거리를 뭐가 결정하냐면 그 성경 텍스트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줄거리 간단해요. 첫째,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둘째,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영국으로 말하면 일막이에요. 일막. 간단해요. 두 마디로 일막을 표현해요. 자, 이막. 예수님의 손을 대시며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 이 두 마디가 한 연극의 한 마디가 돼요. 이막이에요. 이막.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레이터를 붙이는 거죠. 의미, 성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엎드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엎드림이 무슨 표시라고요? 예배. 어떤 의미라고요? 예배. 존경, 경외,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신앙 고백.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들었는데 첫째, 원하시면 이것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나병은 천벌을 받은 뭐라고죠? 천벌? 천형. 천형? 잊어버렸어요. 천형.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다. 불치의 병. 예? 불치의 병. 불치의 병. 예. 그런데 원하시면 그 소리는 당신은 이 불치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내러티브라고요. 짧은데 그 속에 굉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천형을 불치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천형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벌인데 예수님 당신은 고쳐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천형이면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예, 넌 천형이야. 그러니까 넌 못 고쳐. 내가 안 고쳐줘. 그런 대답이 당연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하시면 그러니까 천형이라도 고치시고자 원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 고쳐주실 가능성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야.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 자, 1막 보세요. 엎드림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두 마디를 가지고 이 하나 행동 하나는 고백적인 신앙인 그 짧은 걸 가지고 이런 배경을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만 읽으면 그걸 뭐라 하냐면 스토리라고 그래요. 줄거리라는 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 나병 환자가 왔다. 고쳐달라고 했다. 주님이 고쳐줬다. 그래서 돌아갔다. 그러면 스토리예요. 그걸 이야기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건 주일학교에서 하면 딱 맞아요. 그거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마가라는 저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병 나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내용을 썼냐 그 말이에요. 물론 썼어요. 그러나 아니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가 서울에 있을 때 5호선 지하철을 탔어요. 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포기 김장할 때나 써라. 왜 웃어? 뭐요? 포기 포기. 김장할 때나 써라. 배추 포기. 배추 포기.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사실적으로 포기하지 마라 뜻이. 그런데 그거 읽고 포기하지 마라 소리로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배추 포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두 번째 의미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그건 배추 담을 때 김장할 때가 쓴 그거 보고 안 웃는 사람이 없어. 그건 내러티브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만 읽고 성경 다 한다고 그래. 이 기가 막힐 노릇이요. 제가 서울의 동로에 속해 있을 때 교육부장을 했어요. 나이 아주 새파란 40대 초반. 근데 그 동로회가 유명한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들 성경 고사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합숙을 해요. 교회가 한 달씩. 근데 내가 신약 출제위원이야. 그 내가 출제를 했는데 다 빵점이야. 다 빵점이고 20점 맞은 사람이 둘 나왔어요. 근데 거기 그 시험 본 교사들이 한 100명 있거든요. 막 난리가 났지. 뭐 어떻게 해서 빵점이냐. 뭐 그런 대 들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은 스토리 공부를 했고 나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질문했고 그러니까 하나도 대답. 이게 한국 교회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그건 과거 사건이 돼요. 과거 일이 돼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대요. 그럼 교인들이 뭐라고 써요? 영어로 so what? 그거 2000년 전 이야기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의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 현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의미의 이 줄거리의 의미를 찾아내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이야기 자체에서 해석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 뭐 병자가 와서 낳고 갔다는데 뭐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 현재로 와서 현재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방법. 자, 이막으로 들어가서 손을 대셨다. 이야기했어요 어제.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신 것만큼 중요한 게 손을 댔다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라는 거 있어요. 반전. 그걸 설교학에서는 프라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어. 함정. 반전이 숨어 있어요. 내가 보통 사람에게 손을 댄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죠? 뭐 악수 목사가 악수 안에서 또 비치고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병 환자를 손을 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 손 댔으면 나도 나병 걸렸고 나도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대할 때는 반드시 손 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철칙이야. 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나병 환자가 2사람 살았어요. 이게 움막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병이라고도 안 했지. 문둥이 조심해라. 어린이 개 간 빼먹는다고. 그렇죠. 간도 빼먹고 그래야 낫는다고. 근데 손을 댄 것이 역설이잖아요.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댈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질렀을 거라고요. 주님 손 대면 안 돼요. 왜 나병한테 손 대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을 읽어나가는. 그래서 이 두 마디가 한 막을 이루어요. 제2막. 자, 그런데 2막까지를 하고 나면 두 개의 퀘션이 남아. 두 개의 퀘션. 첫째는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 대셨을까? 하는 퀘션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자, 딴 쪽에서 또 하나 퀘션이 나와. 그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행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병 고치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나병 환자들끼리 갇혀서 살던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기적 행한 걸 직접 보고도 제자들이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나병 환자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재밌어지죠. 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보거나 들었어야 생기지. 본 사람들은 없는데 못 본 사람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설교 두 편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왜 손을 댔을까를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설교가 한편 되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이건 전도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성경은 겉으로 보면 스토리야. 어떤 사건의 이야기야. 근데 이면에 가보면 전혀 딴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순서대로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옆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두 가지를 연결시켰을 때 그걸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거리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해도 그건 내러티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문했지만 왕이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왕비가 또 따라 죽었어요. 그건 내러티브가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슬퍼하다가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왕비가 슬퍼하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이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건 내러티브예요. 네. 내러티브. 자, 어제 다 설명했어요.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지금 이 간단한 걸 통해서 그 이야기식 설교의 작성이 됐어요. 이야기 설교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다 하는 그 작성의 방법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 묵상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적어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의 묵상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묵상은 성경을 해석하기 성경 해석, 성경 속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하고 첫째 묵상이 두 번째 묵상은 이 나온 스토리와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게 두 번째의 묵상이에요. 제가 설교를 50년 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러티브 설교를 30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고민 묵상이냐 전달을 위한 묵상이냐 할 때 전달에 대한 묵상이 훨씬 길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설교 제목이 본문과 제목이 주일 예배 끝나면 거기 그 자리에서 얻어요.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음 주 설교에 본문이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는 때가 주일날 설교 예배 마치고 나갈 때예요. 아시겠죠? 본문 정하려고 땀 흘릴 필요 없어. 이렇게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나가는 순간 아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겠다 벌써 떠올랐어. 대부분 목사님들은. 근데 그냥 잊어버려. 아니 사무실 돌아와서 내 노트장에다 다음 주 설교를 본문 제목을 적어놔야 돼. 그리고 월요일부터 첫 번째 묵상이 들어가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아, 이 본문은 이렇게 된 이야기로구나. 1차 묵상이 돼요. 그러면 이런 1차 묵상이 적어도 수요일날 아니면 목요일까지 끝나요. 그러면 목요일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는 어떻게 전달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해요. 어떻게 전달할 거냐. 지금 제가 보는 대로는 많은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달에는 신경을 안 써요. 아니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데 약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약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지. 전달도 다르고 다르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원고만 작성하다가 자고 아침에 가지고 가서 설교하기 바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감동을 시켜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작업이고 이게 2단계 작업이라면 이제 3단계 작업에서 묵상을 할 때 저는 이 전달에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를 완성할 때까지는 컴퓨터에 앉지 않아요. 노트도 안 써요. 제가 발견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예요, 두뇌. 이게 컴퓨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설교 작성을 머리로 하지 컴퓨터로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제가 설교 맡았는데 그저께부터 그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 설교 못해요. 그래서 막 떨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 머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한 편이 쫙 나와. 토요일날 아침, 금요일날 저녁에. 그때야 비로소 컴퓨터에 앉아서 써요. 그러면 1시간이면 설교 한 편이 다 깨끗이 끝나요. 그걸 쓰면서 이건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 뜻이 좀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 주석책과 참고 서적을 뒤져요. 그래서 거기다 보충하고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는 거의 완벽한 설교 한 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 초년병 때 달라서서 목회하면서 그때 컴퓨터 다루는 게 좀 미숙했을 때 토요일날 11시까지 작성하고 엔터를 눌렀는데 본문이 다 없어졌군요. 근데 우리 교회 컴퓨터 박사들이 수두룩해. 근데 다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내가 깨워서 나 컴퓨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아 고민되네. 이거 다시 써? 아니면 내일은 원고 없이 가서 해볼까? 아니 막 갈등을 했어. 근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 12시에 시작해서 쓰면 2시, 3시 될 텐데 잠 못 자고 나는 설교 못 해요. 잠을 푹 자야 돼. 설교. 그 미국에 어느 설교학 교수의 그 책에 그런 이야기 써 있어요. 제자가 와서 묻더니 선생님 설교 전에 1시간 전에 뭘 하십니까? 뭐 해요? 뭐 해야 돼요? 자야 돼. 그 설교 교수가 저는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도 왜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하면 성령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 1시간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자요. 눈 감고. 뭐 하다가 지금. 목사. 그래서 그날 설교 작성 다시 안 하고 그냥 성경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머리가요. 어제 저녁 작성한 것에 95% 이상 정확하게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끝나고 교인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야, 참 그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 두뇌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그후부터 웬만하면 원고를 가지고 가도 원고를 안 보고 30분, 40분씩 설교를 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이 설교의 그 아웃라인은 다 됐는데 제목이 안 나왔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 고민이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 아니면 딴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 그렇죠? 설교가라면 당연히 고민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권하고 싶고 앞으로 설교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서론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길면 안 된다. 3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건요. 저보고 이 설교를 이제 작성한다면 어떻게 시작하겠냐? 그럼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6개월, 1년 자리에 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뭐가 제일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묻고 그냥 설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정말 그 불치의 병으로 오래 혼자 외롭게 산 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짧게 소개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소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번도 누구하고 한 번이 아니라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출소를 하고 나니까 단어를 다 잊어버렸대요. 아니 소설 글 쓰는 사람이 단어를 그래서 한글 사전을 놓고 다시 찾기 시작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겨우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 제일 그리웠던 게 뭘까?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 고독, 사람 접촉, 대화. 그 정도 하고 이 설교자가요 이야기 설교라는 건 굉장히 말을 아껴야 돼요. 이 이야기식 설교한다고 해서 막 이야기가 늘어지면 그건 설교가 죽쓰는 거야. 절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러니까 나도 설교할 때 제가 지금 강의니까 잔소리가 많은데 설교는 이렇게 안 해요. 아주 딱딱 잘라버려 그냥. 다시 말하면 내가 설교 100%를 다 해버리면 그건 빵점이야.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70% 내지 80%만 하라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럼 30%는 어떻게 해요? 청중이 하도록 해라. 아시겠어요? 이게 비법이야. 그러니까 설교의 도사들은 자기가 준비한 설교 내용의 70%만 하는 거예요. 말을 끊어내버리면 아 이거 몰랐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재밌는데, 그런 소리 하고 싶죠. 그거 하면 설교를 망치는 거야. 거기서 딱 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고 딱 끊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청중들이 그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왜 넘어가? 그게 매력이라고. 아시겠죠? 그게 극작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 청중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흩어졌어. 왜? 나병 환자가 끼어들었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더 듣고 싶죠. 예, 거기서 지루하게. 근데 이 사람 나병 환자가 아무 소리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청중들이 저놈 봐라. 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에. 그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아니,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 설교에서는 내가 지금 강의 시간이니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답석된 거야. 아무 말도 않고. 네.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긴장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말이 길어지면 긴장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청중이 더 듣고 싶어 할 때 딱 끊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이 상상을 해. 이렇게.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가들은 설교가 심플합니다. 노절하지 않고. 아마 여기서도 교회 성장시키고 있는 젊은 목사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분들도 이 방법을 쓰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니까 손을 딱 대. 그럴 때 예수님 당시에 청중들이 와 소리를 질러. 거기 손대면 안 돼요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까지만 내가 유도하고 나머지는 청중에게 맡기고 다른 데로 딱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교인들도 아니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왜 됐을까? 를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 액을 복걸하게 만들어. 그리고 대답은 주지 마. 나중에 감춰뒀다가 나중에 그 대답을 주기 시작해.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몰랐을까? 나병 환자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왜 됐을까? 네, 성경에 불쌍히 여기 사가 됐다. 대답은 간단해.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게 스프랑클이 좀 아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글로 쓸게요. 프랑 크니
조마이. 지금 단어 하나가 굉장히 길어요. 아마 이 앞부분이 창자라는 이야기고,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했지만 단장의 아픔. 이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면서 막 예수님의 창자가 갈갈이 찢겨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왜? 또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보세요. 나병 환자가 되면 머리를 흐트러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뭐 얼마나 흉해. 근데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고 돌을 맞고 피를 흘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엎드려서 있는 모습이 어때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 얼마나 불쌍해요. 구약에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구약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하나님의 친구들 네 종류죠. 노예,